내가 목마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원띵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통 가운데 정신이 희미해지는 그 순간에도 의식을 붙잡은 것은 원띵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한 가지만 생각해야 합니다. 오히려 많은 생각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열기 힘든 그 순간, 한 호흡 한 호흡 숨쉬기도 그 힘든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입을 여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그리고 십자가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목마르다고 말하는 예수님의 갈증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목마르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주는 것은 신포도주였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이 말씀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아멘. 쓸개는 독초를 의미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쓴 것을 섞어주는 것은 맛이 나쁜 것을 넘어서 먹는 사람이 괴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쓸개를 주는 것은 그의 어떤 굶주림의 그 고통을 좀 이렇게 달래주고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굶주림을 통해서 그를 더 괴롭게 하는 거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주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로마 시대에는 십자가 형벌을 집행할 때 고통을 덜 느끼도록 마취 효과가 있는 쓸개탄 포도주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면 그 어떤 독성 때문에 마취 효과가 일어나서 내가 십자가 위에서 느끼는 고통을 좀 덜 느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주어진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시편 69편 21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아멘. 히브리어로 초는 발효된 신포도주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나왔죠.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을 때 군병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 가지에 꿰어서 예수님의 입에 댑니다. 이게 딱 됐겠죠. 해면은 액체를 흡수하는 천연 스펀지 같은 거예요. 요즘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연 스펀지 막 쓰잖아요. 그런 거
천연 수세미 같은 거,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신포도주에 가득 담가서 적셔서 입에 대면 어떻게 할까요? 그 해면을 입에 대고 쪽쪽 빨아서 목마름을 해소하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군인들이 준 것은 물이 아니라 신포도주였습니다. 거의 이것은 식초에 가까워요. 갈증을 해소하도록 준 게 아니죠.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통을 더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고통 속에서 정신이 희미해지는 순간에도 의식을 붙들고, 날아가는 그 의식을 붙들고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조금도 피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전 만약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으면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죠? 우리는 순종하더라도 조금 덜 힘든 길이 좋잖아요.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하나님 뜻을 이루는 길이라면 우리는 좀 덜 힘들고 덜 아프고 덜 슬픈 길이 좋잖아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순종하는 거 덜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하나님 일하는 거 덜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고난의 퍼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지만 육체적으로 정말 목마름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오는 그 목마름의 고통보다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오는 영혼의 목마름이 더없이 컸습니다. 채찍에 온몸의 피부가 찢겨나가고 주먹으로 맞아서 얼굴이 피떡이 되었습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너덜너덜해져서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질 힘조차 없어서, 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서 구레네 사람 시몬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뜨거운 시간에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그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느끼는 목마름은 극에 달했을 거예요. 온몸의 수분이 다 빠져나가서 탈진하기 일보 직전, 혀가 입안에 달라붙어서 움직이지 않는 그 목마름. 그러나 그 목마름보다도 하나님과 단절이라는 영적 목마름이 더 깊었을 겁니다. 그 목마름은 영혼이 타들어가는 고통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목마름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작은 고통도 참지를 못해요. 조금만 불편해도 참지를 못합니다. 유튜브에 외국 사람이 만든 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런 제목이었어요. 한국 사람을 괴롭히는 7가지 방법. 순위는 기억나지 않지만 몇 가지 공감되는 게 있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화장실 갈 때 휴대폰 못 가지고 가게 하기. 상상만 해도 고통스럽죠. 엘리베이터 탈 때 닫힌 버튼 못 누르게 하기. 라면 먹을 때 김치 안 주기. 이게 1위였어요. 외국 사람들이 보는 한국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목마름, 불편함을 조금도 참지 못하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휴대폰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탈 때 빨리 문이 닫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육체의 어떠한 목마름에 민감하게 빠르게 반응하지만 영혼의 목마름에는 어떻습니까? 반응하지 않아요. 영혼의 목마름에 우리는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느낄 때, 친밀함을 상실했을 때 여러분은 목마름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에 문제가 생겼구나. 예수님과의 그 친밀함에 내가 상실했구나. 내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구나. 거기에 여러분 목마름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머물러 있기를 힘쓰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다시 그 친밀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과 고난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그 친밀함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조금도 피하지 않고 온몸으로 다 받으셨던 그 고통과 고난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여러분,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 모든 것을 잃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다 없어도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우리 그 고백 한 번씩 다 해봤잖아요. 지금 내 모든 거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지금 내 뜻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다 그 고백 한 번씩 해봤잖아요. 모든 걸 다 가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갈증, 그 목마름을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 한 가지 목적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갈망하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모욕과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그 한 가지만 바라보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너무 많은 것에 시선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더 배부르고 싶어요. 세상에서 자랑거리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육체의 정욕을 오늘 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갈망한다면, 정말 예수님처럼 내 모든 삶을 다해서 내 온몸을 던져서 바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한다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조롱과 모욕 속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입을 여셨습니다.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말을 할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죽음 앞이라도 입을 열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침묵을 깨고 입을 열어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입을 제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잠언 1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입을 제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온몸을 바쳐서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 힘조차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말이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입술을 먼저 내어드릴 때 온몸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입술을 먼저 내어드릴 때 우리 삶을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오늘 찬양할 때 우리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의 이곳에 온 땅의 주님이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 예수님의 희생 기억하게 하십시오. 이런 찬양들 우리가 했잖아요. 우리 입술로는 주님이 이 세상에, 온 세상에 내 삶의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 입술을 열 때 그 왕 되신 주님을 위해서 입술을 열기보다는 내 감정을 따라서 내 어떤 육체의 정욕과 내 어떠한 편안함을 따라서 입을 열 때가 많죠. 여러분, 입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온몸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믿음으로 두 가지를 결단하십시오. 첫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는 삶이 오늘의 목적이 되게 하십시오. 매일 날마다 그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것을 갈망하십시오.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면 그것을 갈망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내가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갈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사는 겁니다. 매일 그 삶을 반복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이 말을 하는 것조차 너무 부끄러워요.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1시간 넘게 기도했던 거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해주세요. 제가 입술로, 저의 눈과 입술과 저의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 범죄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한 가지 기도하는데 매일 새벽마다 1시간 넘게. 여러분, 우리는 갈망해야 될 것을 갈망하지 않고 다른 것에 목마름을 느끼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 목마름 안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갈망하시고 오늘 그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둘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영혼의 갈증이 채워지도록 더 크게 갈망하십시오. 우리가 육체적 목마름에 사용하는 갈망과 감정의 크기를 여기에 쏟아부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누리는 그것에 그 갈망과 모든 감정을 쏟으십시오. 세상에서 가지지 못한 것으로 아파하고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아파하고 슬퍼하십시오. 예수님이 생명으로 주신 권리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세상과 악한 영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크게 목마름을 느꼈던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해서 오는 목마름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상실할 때 거기에서 목마름을 느끼고 거기에서 고통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도 피하지 않고 모든 고통을 온몸으로 받으시면서 그 친밀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친밀함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세상에 마음 빼앗기고 시선을 빼앗겨서 그 친밀함을 상실했을 때 오는 고통과 목마름을 우리 너무나 쉽게 지나치고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